이사벨 인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이 불이 섣불 사는 것 같으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임하여 대적이 다 떨게 되고 남은 자가 적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날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역사로 시대를 해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 예수님이 초림회와 초림주와 재림대로 오실 때가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찼지요. 그래서 이런 초세, 중세, 말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탄생하는 것부터 재림주까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기가 나오는데요. 심판기는 이 세상에 마지막 마귀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6장 4절에 이제는 붉은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1917년 10월 17일 벌새피 혁명에서 부실령의 공산당 수령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판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테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멸망의 아들, 불뼈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스탈린이 원망 불평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박스베인주 앞에서 공산당을 일으킨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심판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보면 인간 종말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5대 강국이 나오는 날이 인간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1948년 10월 24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나와서 5나라의 상미사국이 등장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종말의 역사가 접어든 것이고 성경적으로 기독교 종말은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병마는 병마에도 이것은 애교로 이장하는 병마는 왕국권으로도 말세복음 운동을 뜻했기 때문에 초림주 예수님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도 20세기 후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산당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거죠. 그 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혹시는 부역, 이제 번성 시대가 온 때가 검은 말 등장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온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총말 시대가 온 것은 인간 종말에 심판자가 갖고 온 것인데요. 그것은 1972년 6월부터 이제는 닉슨 대통령이 부대통령과 핑퐁 대결을 시작해서 70년대 중반에 소련 대땅토로에서 이제 거짓 평화 운동이 일어났죠. 80년대 필스트레이크를 통하여 개혁개방을 이제는 세계적인 협상 시대가 와서 1991년 말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것이 바로 그러한 청원을 하시는데 한국에는 더 명확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과 2002년에 노무현 정권과 2010년 문재인 정권은 청원을 시대로서 용 협상주의가 됐고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계인데 이것이 마지막 흉내로서 그것이 심판자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을 이제는 한일의 마지막 7년이라고 그랬죠. 전선연만과 우상연만이 있는데 전선연만은 다른 제대로 알곡을 모는 시대고요. 알곡을 모는데 이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결국은 환란에 빠져서 기록 13장처럼 후삼년만에 수정통치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후삼년만이 끝나면은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남는데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악인과 죄인이 돼서 한 명도 삼지 못하는 때가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말하면 불심판은 바로 대접장에 시작해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30일과 45일에 70일간의 심판을 뜻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용서 없는 심판이 이 땅에 오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멸당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원콘 대수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솟을 사람이요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하나의 진도 때는 이렇게 사정이 없다, 용서 긍휼이 없다 이 말이죠. 불이 벌써 솟을 사람이요 불이 물을 끓인 것 같이 임하여 대적이 다 떨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다 멸망당할 자들만 남은 것이 호상전망 후에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심판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선서문에 알고는 모아지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전멸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은 공산당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악인이죠. 죄인은 바로 해결 결정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죄인이 되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심판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접전과 아마겟돈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수반역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모든 동식물 그냥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고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않는 멸절,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순하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 불순한다. 동일한 말씀은 이제 노아 때에 불심판을 통하여 인간이 노아가 전에는 전멸을 당한 것 같이 인간 정말에도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이 지략에 순종한 자들을 빼놓고는 전멸을 당하는 것인데 그건 완전히 불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칠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서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결국 핵무기가 터짐으로 온 세상 불바다가 돼서 아연가진을 절멸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리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곳은 이제 아마겟돈 때 지진과 같은 또 핵무가 터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는 들을 얘기한 것이고 그 상황을 이사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비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을 자들을 생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다 망했는데 호흡이 불이 되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다 그랬죠. 이건 핵무기가 터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한 시간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불살한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죠. 그것도 마지막 핵무기가 터져서 이 세상을 완전 멸망시키고 재창조를 해서 에덴동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이사 47장 14절에서 보면 보라 그들은 척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불꽃의 세력의 소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며 이 불은 더욱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리라. 핵무가 터졌을 때 삶을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년반, 후산년반 지나서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사람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위에 이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울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새기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버림같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냐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였음이니라. 이때는 그늘과 자비의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전선전망까지만 회개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후산 다음부터는 그늘과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짐을 악망하고 의로 향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한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의각부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벌의 공로로 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성도들 옳은 행실로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싹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승천하는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예언서 계시록대로 이제 오는 복을 반드시 누려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된 동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예언의 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고 심지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정 없는 진면하는데 이때 기쁘게 여기를 행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다 이제 예언은 다 버림을 당한다. 이것은 천년년 만에게 마지막 심판의 잠시를 전하는 종에게 순종하여서 두 증인 권자에서 첫대기 역사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온전한 성경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레미야는 1장 10절에 읽고 쿵뜻 사이에 인자 같은 시가 단신이다 그랬죠. 또 2장 1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레미야는 순금등대 금척대라고 그랬죠. 첫대기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첫대기에 맡기는 성경에 예언된 계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우리가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더러울 것 같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런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공로로 깨끗함을 입고 또 이제는 완전면을 들고 원죄자들을 완전히 해결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됐을 때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죄의 성신을 근식케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수의 성신을 근심케 한 자들이 망한다 이 말이죠. 대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명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거룩한 중에 참여를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인간적으로 마지막 종이 신부 자격을 가져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진리의 트랜스레벨의 경고에 순종차리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 예언서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의 뜻대로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구원과 축복이 오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받되 성령의 해방하는 것은 사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도 사심 얻지 못하리라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늦음이 성령의 역사로서 완전변의 말씀에 순종차리면 바로 성령을 이제 해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심판날에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4장 3절에 시인판과 수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백하게 되는 원죄를 받는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이제 보호자의 7명을 이미 인칭으로 받음으로 변화성천의 몸이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늦음이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되게 사자밖에는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에서도 그 마음을 금강석밖에 하여 율법과 망울의 여호와 신호 이전 선제를 빙자하여 사람만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마음의 여호와께서 나오도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선지자를 전할 때 선지자의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고, 두 번째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것이 두 번째 큰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지만 이제는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복받지 못하고 화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사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호라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변호하고 심판한다 이 말이죠. 이 변론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대문에 진례단질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천일백수일 동안 이언하리라고 했죠. 그 마지막 이언서를 전하는 그때 예편 그 순종차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환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그래서 대적자와 아마겟돈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라는 말씀을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원죄자분들 해결할 때가 오느냐? 이건 마지막 하늘에 3,000년 만에 역사 동안만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내가 거절에 빼버리면 칼에 상크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하나님 완전면을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여기서 지름 같은 죄, 또 죽음 같은 죄가 있죠. 죽음 같은 죄는 언제? 죽음 같은 죄는 자본죄인데 완전 해결받아서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 에덴 동네 축구 다시 받게 된다. 천년왕의 축구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종 차리면 배반을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제 응할 때가 온 것이 바로 전산년만인데 전산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들이 아주 소멸전멸을 당할 때 모든 삶은 진리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해난데 진리그릇은 잘 깨지죠. 근데 그릇이라 쓰는 것은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을 기름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꽉 차고 말씀의 불, 심판불이 꽉 차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에서 원죄자 자가 해결받은 성령 충만한 단체가 된다면 걱정이 없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진리그릇에 깨뜨리는 것처럼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때는 교회도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죄의 거룩한 성읍들이 황해가 되었으며 신의관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 열주가 주를 찬송하는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그 진노는 아무리 거룩한 성이라도 다 황폐가 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교회라도 다 불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전선자문에 탈질 말씀을 전할 때 순종치 않은 것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또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결국은 화려한
교회가 성전이 크다 할지라도 그때는 용서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양심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수발산까지 피하지 않으면 다 버렸다 죽은 것처럼 인간은 이 시대에 테라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이론이 아니고 모든 이론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6도 과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종말에 전산전에 알과 측정을 가르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면서 순종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즐겁게 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는 남는다. 사랑만 믿고 헛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또 시적인 진리를 통해 구원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대로만 역사하고 법대로만 구원하고 법대로 축복하고 법대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시대는 노예 방주법으로 해서 구원함을 받았죠. 또 언약신앙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모세 율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으로 예수 믿고 충성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죠. 환란장 심판의 날에는 예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법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 말기에 끝날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다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심판과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영광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처럼 태어나가 새 땅이 북극세계에서 하늘과 더러 동공동락하는 시대도 오지만은 그는 천년왕국 후에 오는 것이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결 문제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오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기름을 받게 하시리까. 이같이 모든 사람과 심판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성실을 근식한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 주님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는 자에는 남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과 신명하신 말씀인 달필 말씀을 가감하고 심정치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17절에 18절 19절까지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또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그의 의는 이 시대에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원죄적인 결과를 받아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세세 축복을 받게 하는 복음운동이 이 시대의 의가 되겠죠. 그 일들을 해야 여러분들은 살아서 죽음이 없고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때 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마지막에는 이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여기는 진리의 신분에 대한 줄을 다시 연하여 경고의 변론을 하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순종하는 자를 축복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다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날이 눈앞에 온 때가 되었다. 전 3년과 후 3년과 대접장 아마겟돈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기를 잘 순종함으로 원죄적 문제 해결해서 자손 만대에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종들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